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묻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의 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고 최초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우리는 이제 아담과 그 하와의 하나됨 속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혼자 힘으로 태어난 사람 없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자라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태어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날에서부터 죽어 장사되는 그날까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예수를 믿고 혼자 힘으로 그 신앙이 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소개받았고 누군가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혼자 교회 오신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누구의 차를 타고 또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안내위원이 아주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일찍 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또 누군가는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뒷정리를 다 합니다. 뒷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우리가 먹는 전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무엇을 참 먹일까, 대접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음식을 누군가 또 이제 갖다 나르고 대접을 합니다. 이런 이제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이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가 예루살렘 그 도성에 도착하여 한 일은 바로 자신이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 안에 섰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발이 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내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편에서 정말 세상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이 참 불의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억압과 핍박, 그죠? 유혹, 이 많은,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붙들어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고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다. 그렇게 공동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곳에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닌 수많은 형제들의 그 권면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에 왔을 때 정말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물론 이거니와 그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교회예요. 예. 예루살렘아. 예.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고 신약의 교회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결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울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예루살렘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 참 웅장하구나, 그 건물이 참 화려하구나, 그 건물이 참 아름답구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주님께 자랑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하지 않는 도둑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화려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의 작은 성소, 성전에 가시겠다 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공과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온 성도들은 내가 여기까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에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계셨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속자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면면히 그 구속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됐는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그 건물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 예배당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도다, 깊도다, 그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그 새 절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한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장차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구속의 날을 소망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그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죠. 77절은 이제 7일이 7번 지나가는,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는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절기입니다. 구약은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그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들의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리고 지금 또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스슬퍼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영광이 밝히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은 뭐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이거죠. 죽음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는 거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성령 받으니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광야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를 통해서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듯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소망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두 절기는 이루어졌죠.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12지파인데 이걸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 이렇게 12지파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에 속했던, 자기 주장하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끄잡아내리던 그런 이기적인 그 개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투정했던 그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무섭던 형 에서가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령의 그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그 사람이 죽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에요.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손과 발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과 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한 몸이라 하잖아요. 한 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자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파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12지파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입니다.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 분쟁, 갈등, 그렇게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궁궐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집이라 하는데, 거기는 심판의 보좌라고 되어 있고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좌는 세상의 보좌와 달라요. 세상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열왕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보좌와 르호보암의 보좌가 달라요. 다윗이 통치하는 방식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는 뭐예요? 다윗이 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7년 동안 떨어져 있던 북쪽 지파들이, 10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주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앞서 인도하면서 그 양떼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그죠? 하는 그 목자가 되어달라.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거 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거 보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달라. 그렇게 해서 북쪽의 10지파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손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10지파들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역을 시키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가볍게 하고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하니 3일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너희들에게 지울 것이고 더 많은 부역을 너희들에게 시킬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집과 관계없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곳이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방식.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양인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평안과 형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과 형통이 한 짝이에요. 어떻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까? 샬롬 되시는 예루살렘, 살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입니까? 불통하신 분입니까? 형통하신 분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된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 넉자가 뭡니까? 만사형통.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통이, 세상의 형통은 뭡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내 하나 잘 뜨면 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에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 그거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늘 형통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더라. 요셉이 그 감옥에 갔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형통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은 뭐예요?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희생입니다.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감옥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 가운데 종으로서 낮아지는 것, 낮아서 섬기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그렇게 하고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은, 종들은, 주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는 이것이 모든 가정의
기본이고 그 부부의 기본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기본이다 이거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 뭡니까? 피차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고, 예.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됩니까?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나를 위해서 네 죽어라. 예. 남편이 아내 보고 나를 위해서 네 죽어라. 예. 그러면 그 가정에는, 예, 어떻게 됩니까?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예, 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 예,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공예배도 예배지만은 이 공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자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유익을 죽이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죽이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주장도 다 죽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예수의 마음으로, 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평안이 있고, 예,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도다. 예. 요셉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뿔뿔이 찢어지고 깨어졌던 그 가정이 그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예,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네. 형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덮어줍니다. 형들이 와서,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할 때에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형님들 앞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예,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알으면서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예.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하고 친한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내하고 불편한 사람도, 내하고 불편한 형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예, 돌아섰던 형제들도 돌아오고 멀어졌던 친구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내가 펄펄 살아나면요, 전도되어 왔던 사람들도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예. 교회는 내가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교회 가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집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 이렇게 상가교회에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해가 큰 건물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냥 하나의 공간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도성이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